2024년 현재 러우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러우 쌍방간 대국민, 정부, 군인들에 대한 심리전과 불안전이 거의 신의 경지다. 이때를 기해 주류 언론과 미디어는 보조를 맞추어 온갖 거짓 기사와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이것을 보며 느낀 점이다. 그것은 바로 창조 이래 사탄은 인류를 자신의 놀이개로 삼고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며 종국에는 지옥으로 보내게 될 테지만 최후의 1인까지 인간을 속이고 죽이기 위한 그의 거짓과 기만 전술은 과학 문명 발달에 힘입어 그 도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는 인간이 한번 죽었다 깨어나봐야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인간의 지성이 미치지 않는 범주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한다. 그 전에 한 가지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과거 시점에 두고 기록해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된 모든 기록들이 100%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다. 첫째, 지구 땅속 깊은 곳에 아주 무지막지한 교도소가 있다. 그 교도소 소장은 계시록 가운데 21번째 등장하는 한 천사다. 비록 한 명의 천사라 해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주의 천사 한 명이 상대할 수 있는 상대 전력은 완전 무장한 군인 18만 5천 명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유대 경전에 천사의 역할을 기록한 것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현대인들을 위함이 아닐까? 땅속 깊은 감옥의 수감자는 모두 3명의 VIP다. 큰 용, 옛뱀, 마귀 혹은 사탄으로 불리는 천사다. 이들은 셋으로 불리지만 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처럼 그들도 하나이며 하는 역할만 각자 다를 뿐이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기소당하여 1000년 동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던가? 그것은 민족들을 속여온 죄가 첫째야. 그 다음은 사탄 체제의 수장, 짐승과 그의 이미지를 경배하지 않고 이만하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죽인 죄다. 둘째, 뉴밀레니엄과 첫째 부활 사건이다. 성경은 말한다. 천년지하 감옥이 시작되는 날 인류에게 새 천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다. 이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순교자들이다. 그들은 과거 초기 원시 기독교로부터 암흑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이기보다는 팬데믹 이후 조지 오웰이 말한 것처럼 짐승이 통제하는 각국 정부 지도자들의 강제 정책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며 죽어갔던 무리들도 순교자의 삶을 따라갔다. 암튼 그들이 부활하는데 성경은 이를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부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들은 새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통치하며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이렇다. 그들은 모두 복받은 자로서 두 번째 부활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두 번째 부활은 저주의 부활이며 개개인의 영혼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땅의 사방곡과 마곡 민족들과의 전쟁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반역 전쟁이다. 곡과 마곡 합동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천년 감옥의 손님 사탄이다.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준 사탄이 감옥에 영원히 있지 않고 왜 풀려났을까? 여기에 대한 필자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 성경 연구가들이 하는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이렇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분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1차적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탄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사탄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간의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보고자 사탄을 1000년 동안 활동 못하게 가둬놓았다가 1000년이 끝날 무렵 다시 세상에 등장시켜보신다는 것이다. 새 1000년 동안 지상을 통치한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였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전쟁과 폭력은 사라졌고 자유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상복지국가에서 불평 없이 살아왔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새 천년 동안 어떤 분류의 사람이 살았을까? 이에 대한 물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왜냐면 사탄이 천년 끝 무렵 인류를 또다시 속이고 미혹하는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탄은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 민족들을 속여 자신의 용병들을 모으는데 성공한다.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가 그의 용병이 되었다고 했다. 미루어 보건대 새 천년이 시작되기 전 지구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은 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순교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글 150일간의 악몽, 하나님의 특수군사작전 1단계 속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류의 3분의 1이 정리된 후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뉴밀레니엄 세대로 흡수 편입되었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수군사작전 2단계로서 이 마지막 전투를 통하여
인류와의 최후 전쟁을 끝내신다.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두 진영 사이의 화해와 평화협정은 오갔을까? 그것은 기우다. 성경은 이렇게 전한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넷째, 큰 백보자 심판과 죽은 자들의 저주의 부활이다. 이때 부활하게 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첫째 부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로서 순서적으로 전자에 비해 두 번째 부활하게 되므로 성경은 이를 둘째 부활이라 부른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는 심판석에 펼쳐진 책들이다. 또 내가 보았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생명의 책에 관하여는 필자의 글 하나님께서도 책을 보신다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기독교만큼은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운다. 자신의 종교와 사후 세계관차의 유무를 막론한다.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라는 성경의 표현에 주목하라. 두 번째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지옥보다 더 큰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상 네 가지가 계시록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증유의 사건들이다. 인류는 자신의 기원과 미래 끝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버릇이 있다. 기독교에서만큼은 최소한 이 정도 아웃라인을 밝혀놓았으니 믿든지 말든지는 각자의 몫이다. 독자 여러분 모두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빈다.